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와 감히 시윤에 믿었으모 주여 나서심에 감하에 여떠하사 넘어지러 수시듯이 주님의 의미하오해서 주여 성령님이 계신 저희 나무 받으며요 나의 놀라운 주 성령이 너라자 성령 얼굴을 내밀며 화가 고고 아파서 약심들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냐 내가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니 함께 살며시 보모르네 주의 놀라운 주 성령님이 계신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주 성령이 너라자 주님 얼굴을 내밀며 나자를 향하니 변하여도 나는 제 이름 지키니 영생 살다가 주시니 꿈나그나 오직 내 꿈은 정거리라 주의 놀라운 주 성령님이 계신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주 성령이 너라
많이 쌓으리라. 내 거면에 날렵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믿과 사랑은 언제나 넘치옵니다. 대화시켜 선모으고 싸우노라 왕이여. 다시 준비 돌아오고 내 진영 보호하소서. 내 거면에 자유께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믿과 사랑을 언제나 넘치네요. 주님 주답게 놀라라. 참아도 인도주사 영원한 복장 누리며 여호와 너의 부러움. 내 구원에 날렵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믿과 사랑을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되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위하여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또한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간섭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음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귀한 물질을 드리는 손길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는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신앙이 성숙되어지며 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낮은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던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언행과 해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방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다른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델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도를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는 결코 만만한 사회가 아닙니다. 호시탐탐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사는데 제일 넘어지기 쉬운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제적인 면이 가장 공격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제일 큰 고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이것이 제일 큰 고민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그들은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경 사회가 시작됩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할지 또 언제 거둬야 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가나안 원주민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농사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그곳에서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계약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가나안의 농사법은 가나안의 종교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3대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3대 절기를 축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3대 절기는 농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 씨를 뿌려야 될지 그리고 또 언제 곡식을 거둬야 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50% 이상 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평년 수확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을 찾아갔고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법을 배우고 자연스럽게 그 속에 스며 있는 가나안 종교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농사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농사를 안 져봤으니 잘 모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 씨앗을 뿌리는가요? 그리고 언제 거두는가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이미 언제 씨를 뿌려야 될지 언제 거둬야 될지를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여서 가나안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을 찾은 것은 그들은 더 빨리 더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을 찾아간 결과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사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지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아디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교회들은 에베소, 그리고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세 도시와는 다르게 이 버가모에는 두아디라에는 자료가 많지 않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자료가 많지 않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많이 하지 않아서 자료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발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아디라는 7교회가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학자들이 그곳에 가서 이 발굴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 도시가 그 당시에 그렇게 중요한 도시가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버가모라는 이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를 이제 공격을 해 나갈 때 이 두아디라는 공격을 막는 방어선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좀 더 지연시켜 가지고 버가모가 빨리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두아디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버가모는 이 로마의 황제 숭배가 중심지였고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처럼 이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특별한 박해가 없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두아디라의 그 산업에서 제일 큰 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염색업과 그리고 모직업이 그 당대의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직업이 뭐냐면 이 자줏빛 옷감을 가져와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도 이 두아디라 지역을 오고 가면서 물건을 갖다 판 그런 사람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그 당시에 염색업이 얼마나 이 두아디라 지역의 유명한 물건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두아디라 특징이 뭐냐면 이 각 직업마다 이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직업을 한 사람은 모직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염색업을 한 사람은 염색 그 조합이 있었습니다. 또 피역업을 한 사람은 피역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이 있었고 또 어떤 조합은 노예 매매하는 그런 조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업계에서 따돌림을 당해서 거기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이익을 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조합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니 조합에 가입하면 되지 뭐 문제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합은 그 정기적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조합원이 되면 이 정기 모임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정기 모임은 신전에서 제사와 함께 거행이 됩니다. 그리고 신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음행이 되게 가지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는 그 조합원이었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자신이 크리스찬이 되고 보니까 자기는 더 이상 조합원으로 있을 수가 없었고 조합을 탈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두아디라는 이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하는 것은 없었지만은 크리스찬이 되어서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 조합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경제 활동을 하기 그런 힘든 그런 지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이신 모습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을 부숴버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이 두아디라 교회겠습니까? 아니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게 하는 조합을 상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겠습니까? 우리는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징계하시는 분으로 우리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삼위일체의 제2위신 성자 예수님인 것을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의 결정권자이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이신 것은 두아디라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겁을 먹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핑계하지 말고 그 죄에서 빨리 나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이 성자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나타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를 핑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죄에서 빨리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잘한 점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업이란 이 말은 이 행위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는 굉장히 번역이 좀 오코나이라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크리스찬인 척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실질적인 삶에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던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과 믿음과 성기가 인내가 없는 이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앙코 없는 찐빵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구체적인 섬김이 필요합니다. 섬김은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또한 자기 헌신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깨뜨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 크리스찬들의 삶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서 이전보다도 더 풍성한 삶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노라. 우리의 행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과 믿음과 섬기과 인내를 통해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사는 삶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게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종교적인 박해가 없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적인 박해가 없기 때문에 편안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종교적인 박해는 외부적인 것입니다. 외부적인 박해가 없으면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성장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내부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내부에 생긴 이 문제를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입니다. 이 먼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정통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통성이라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는 교회를 더 많은 위기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인 정통성은 필터 역할을 해서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역자들은 이 본인이 성령만 가지고 있으면 사역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자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이 있는데 이 선교사를 세우는 일에 관련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인정이 필요하다, 공인이 필요하다고 그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저 성격의 선교사로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선교사로 세우지 않는 것이 옳다 하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선교사만이 아니라 일반 사역자도 그런 필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명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소명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저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깜이야.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후쿠오카에 있는 어떤 교회는 이 자체에서 사역자를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서는 교회에서 인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훌륭한 사역자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사역자로 세워서 다른 지역에 이 개척하는 사람으로 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역자를 세우는 면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사역자를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분명한 소명과 교회를 통해 검증된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사역자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는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역자로 세워지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그 사역자들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아디아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것은 그 여자의 이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세벨과 특성이 같기 때문에 이세벨이라는 그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세벨 기억나십니까? 아합의 왕비였습니다. 이 베닉의 왕녀로서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을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바알의 선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비라는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바알 종교를 확산시킨 사람입니다. 이세벨의 영향으로 바알 종교가 이 이스라엘 대중에게 확산되는 것 같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섬기는 일을 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이세벨이 한 것이 있는데 이 아합이 왕궁을 짓는데 좀 이렇게 폼이 안 나는 거예요. 저 나봇의 포도만 딱 넣어가지고 이 왕궁을 지으면 정말 멋진 왕궁이 될 텐데 그래서 나봇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왕궁을 짓는데 그 땅을 내놔라. 그러니까 이 나봇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이 땅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왕이면 우리가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그 땅을 몰수할 수 있을 텐데 그 아합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셨고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땅을 팔게 되면 희년이 되면 다시금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아합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왕자병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왕자가 크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제 막 불만이 생기고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우리 한국에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모습을 본 이세벨이 왕이요 왜 그러냐 이 얘기를 듣습니다. 이세벨은 이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땅을 주어서 왕궁을 짓게 합니다. 이세벨의 이러한 행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그 같은 의식을 보편화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자칭 선지자라는 이 여자 이세벨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읽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지명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왕비였기 때문에 아마도 두아디라에 있는 아주 고위층의 부인이 아닌가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종교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그러면서도 전혀 이 신앙의 양심을 가치를 느끼지 않게 만든 것처럼 이 두아디라의 이세벨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겨도 아무런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과 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리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도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어 성경에는 고노온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항상 모를 때는 영어 성경을 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이 누구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3인칭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헬라 성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그 문명을 보고 또 정관사를 보고 또 동사를 봤을 때 이 근어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잘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고노 온나가 훨씬 더 바른 번역입니다. 그럼 이제 아니 뭐 쉬든 히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목사님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보는 가운데 아주 유명한 어떤 목사님 설교집에 히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세벨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딴 사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막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히로 봤을까? 영어 성경을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영어 성경 봐도 이게 시인지 쉬인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21절부터 나오는 그 23절에 나오는 그는 모두 대명사 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녀라는 사실을 이제 인식하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절 하반부를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가 혹은 그녀가 가르쳤다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맥의 흐름과 또 그리고 정관사에 의해서 그녀가 가르쳤다 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의 종들로 음란을 행하여 잘못된 길을 가게 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잘못된 길을 가게 하였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성도들로 하여금 이 조합의 가입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세벨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에 참여해서 우리가 이 음행을 하는 것 역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나의 종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종들. 여러분 나의 종들이라고 했을 때 누구를 가르치는 말일까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역자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이 다른 사람을 얘기할까요? 나의 종들. 누가 종입니까? 그럼 이제 목사님이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자라는 이 말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자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종들로 되어 있습니다. 종들. 그러니까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절에서 종들이라는 것은 사역자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자들, 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조합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는 그들이 다시금 조합원이 되어서 활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고 또한 이 이교 재단에서 그 하는 그 모든 음행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어디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의 기자들이 종이라는 자신을 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게 되면 이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며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 크리스천들을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이라는 것 같은 표현이 나올 때는 종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한 주인에게만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잘못 받은 이 크리스찬들이 행음을 하여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또 조합원이 되면 그 모든 우상 경배에 참여해야 되고 또 행음에도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들이 그냥 참석만 하고 제가 그 이번에 배가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이번에 머리가 아파서 못 갔다 올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제가 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뿌리 뺐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에요. 조합원이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상 그 숭배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나는 그곳에서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어요 해도 내가 그곳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곳에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비록 갔지만 나는 그곳에서 그 신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거기에 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사나 절에 놀러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놀러 가는 것과 지금 어떤 한 단체에서 그 팀이 그곳에 함께 참배하러 가는데 내가 같이 참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팀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도 나는 이 단체에서 빠져버리면 나에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지만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가 그것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거기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거기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늘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 이세벨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우상의 문제를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니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우상 그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기한 그 우상 제물의 문제와 지금 이 이세벨이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비슷한데 다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한 얘기는 그 당시에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 우상 제단에 바쳐진 고기들이 시중에 유통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기를 보면서 이 고기가 과연 바쳐진 고기인가 아닌가 이렇게 확인하면서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존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나를 보고 자꾸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우상 재단에 가서 함께 참여하고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 고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세벨처럼 그 신전에 가서 함께 그곳에서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럴듯하게 그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지 이렇게 오해하게 해서 우상 재단에 참여하게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접어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세벨은 우상 재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들은 대담하게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지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제일교포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목사님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맞들이가 있게 되면 그 교회 성도들이 교회 오지 않고 다 맞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답니다. 아니 왜 교회 안 오고 맞들이 가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 교포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일본에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맞들이 가야 되니까 교회 나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한 외침도 결국 이세벨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쉬운 길을 자꾸 선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또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는 좀 더 출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는데 트럼프가 이 술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정도 이렇게 사업을 운영했던 사람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술을 마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외네. 트럼프 성격이 한잔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거래처 사람을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술을 우리가 마실 수밖에 없고 또 접대부서를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세벨의 가르침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이 3대 절기를 축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또한 기도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있는 곳을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로 사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처럼 정당화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속삭임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벽도 믿음으로 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듣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것을 멀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성국 문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물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험한 나의 몸 쉴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배이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어떤 이익이 있든지 손해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과 그 가정과 거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